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한 절씩 저희 여러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24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얘기하였기에 선지자를 얘기할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아직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무엇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이정원 담임선생님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앞뒤적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를 보고 인사하셔가지고 그랬습니다. 여기 잠시 죄송하지만 히터 켜져 있으면 여기 앞에 히터점에 난방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좀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물, 생수였죠. 주님은 생수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여인의 과거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맛이나 목마를 수밖에 없는 영혼 깊은 곳에 목마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수이신 주님을 찾고 맛보아 알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이어지는 이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 19절에 보시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꽤 적지 않아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예수님께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낯선 유대인 남자가 자신의 과거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인은 예수님이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고민하던 인생의 문제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사실 이 고민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민감한 종교 현안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선지자가 명쾌한 답을 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고민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인데요. 4장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을 얘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산은 어디이죠? 남산은 아니겠죠. 여러분 이 산은 그린신 산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그린신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서로 달랐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원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였죠. 그러나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쪽은 10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은 2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남유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이 자폰 정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대신에 남겨진 그 땅에 이제 외국인들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남아있는 사마리아 여인들은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이방인 남자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태어난 이제 2세들은 전부 다 혼혈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은 이제 그때부터 순수 혈통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쪽 유대는 그 북쪽 이스라엘을
더 이상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잡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더 부정한 자로, 그러니까 걔보다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이 나중에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같이 짓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따뜻한 그들의 도움의 손길마저 뿌리칩니다. 그 손길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북쪽에 그들의 땅에 위치한 이 산, 그린신 산에 성전을 지어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신 산에 세워진 성전에 나름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경의 근거를 찾아 자신들이 드리는 이 성전에 신학적 정통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 또한 이곳에서 돌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결정적인 구절은 이 신명기 11장 29절인데요. 우리 신명기 11장 29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내가 가서 차지한 땅은 가나안 땅이겠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가 어디죠? 어디서 축복을 선포하고 그린신 산에서. 이 구절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꽂힌 것입니다. 그린신 산은 신성한 장소,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영광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이 진짜 성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그린신 산에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합당한 장소라는 정통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반면에 남쪽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자신들의 예배 장소가 진짜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예배의 장소가 그들의 심각한 갈등의 소재였습니다. 과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 어디서 드려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가? 지금 그 여인은 이 예배의 장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2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린신 산이든지 예루살렘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성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바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는 짐승으로 만든 휘장, 이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커튼을 마음대로 젖히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10장 19절,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바로 지성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어느 때든지 직접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그 밑에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기서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이 찢겨지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커튼 또한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며 그분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성전이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그분을 믿으며 어디서나 아버지께 직접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곧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 예수님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의 족보에서 태어날 약속된 메시아가 이 예배를 성취할 구원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를 믿기만 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아버지께 직접 예배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성전이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그럼 어떠한 예배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24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우리를 당혹해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무엇이죠?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는, 보이지 않는, 볼 수도 없는, 만질 수 없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굉장한 불편함과 막연함과 답답함을 안겨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나갑니다. 절에 갔을 때 이 부처의 형상이 있더라고요. 불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죠. 한 번도 부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 형상을 보고 부처가 이렇게 생겼구나 대충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부처의 형상 앞에 모여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는 아무런 형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는데 어디에다 기도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절에서는 부처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었지만 교회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형상도 없었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연함이 있었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있으시긴 한 건가? 사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우리에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형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이죠. 성당에 가면 지금도 수많은 형상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낮의 빛이 이렇게 비쳐서 들어오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고 몽환적인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그림, 강대상 주위에 켜진 촛불, 화려한 십자가의 형상 등을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돕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형상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이러한 형상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오감 우러나마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교회는 예배 가운데 수많은 인간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러한 형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방법을 규정하는 구약의 10계명 2계명부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떠한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만약 형상대로 표현된 순간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여 만들어낸 또 하나의 우상에 불과합니다. 형상은 반드시 우리를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모든 예배의 시도를 정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이신 그분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가운데 그분의 인재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24절 후반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대가 이 고백을 했고요. 또 우리가 부름 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이 무엇이죠? 우리가 항상 말하는 고백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이 무엇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1차적으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 또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역시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성령님의 임재는 어떤 몽환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에 걸려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배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진리의 영 아닙니까? 예배의 예배당은 바로 진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방향을 잡아주고 예배를 예배되게 채워주는 것은 오직 진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느끼려 하는 어떤 느낌의 자극이 아니라 진리에 이끌릴 때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성경을 설교해야 된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진리가 예배 전체를 지배하고 끌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모든 형식과 그 요소가 철저히 진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교도들은 신약의 예배 규정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토대로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성경을 찬양하고 성경의 진리를 보아야 한다. 여기서 성경의 진리를 보는 것은 보이는 복음, 성례를 말합니다. 설교와 기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과 성례, 모든 것이 하나같이 진리에 연결됩니다. 예배의 모든 구석구석을 진리로 채웠습니다. 오직 예배는 진리의 이끌림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강대상이 이렇게 정 가운데 위치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설교단이 정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보기 편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오늘도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이끌어간다는 고백입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미사를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화려한 찬양대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들을 통해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에 종교성을 불러일으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과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에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자꾸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이러한 모든 인위적인 형상들을 제거하고 진리의 말씀, 성경을 강대상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따라 기도하고 진리에 따라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송 또한 시편 찬송만 불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시편의 그 구절들에 그것을 그대로 곡절을 붙여 찬양을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노래한 찬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는 꼭 시편 찬송만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복음 성가 중에 성경에 게시된 진리를 잘 담고 있는 찬양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 모든 예배가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야말로 모든 예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가감없이 날 것 그대로 선포될 때,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도할 때,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의 찬양으로 불려질 때, 그리고 그 진리로 기도할 때 예배자들의 마음은 고양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에 이끌린 예배만이 영으로 드리는 우리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럴 때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 예배를 보십시오. 교회 예배가 진리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날의 예배는 진리의 이끌림이 아니라 감정의 이끌림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즐거웠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예배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들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느낌에 어떠했느냐에 있습니다. 예배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내가 얼마나 예배 가운데 뭔가를 느꼈느냐에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느낌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기획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느낌을 자극할 수 있는 인위적인 요소와 형상들을 예배 안에 도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의 문턱을 낮추어서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소위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 누군가를 배려해야 한다면 사람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배가 열려야 한다면 사람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 열려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형상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아야 할 자극이 있다면 여러분, 느낌의 자극이 아니라 바로 참된 진리의 자극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언제나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여배는 타락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누구보다 예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배의 장소를 가지고 싸울 정도로 예배의 열심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화려한 찬양이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예배를 즐겼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한 번도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예배는 진리에 이끌리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형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내용을 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모세 오경 안에 있는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른 이방의 예배와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보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뜻입니다. 그러나 남쪽 유대 역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지는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 또한 진리의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자리에 감각적인 느낌과 체험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가 아닌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거짓 평안과 현세의 축복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 되어 그 예배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예배는 화려함은 있었지만 기쁨의 웃음은 있었지만 점점 진리를 떠나 종교 열광주의로 흘러갔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샘플이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저버렸을 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훗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진리를 떠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교회는 마치 신령하고 은혜롭고 거룩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화려한 치장으로 얼룩진 예배가 아니라 단순하고 소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만한 형상은 없지만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줄 웅장한 찬양과
사운드는 없지만 오직 진리에 이끌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재하는 영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진리가 바르게 선포된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리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와 요소가 짜여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에 따라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진리를 쫓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성을 사용해서 말씀을 들으며 그 내용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별하라는 말이지 비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가 성경의 그러함과 끊임없이 상고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함과 그 말씀을 분별하며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맞는 것이라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여러분의 이성과 생각을 깨워서 그 진리를 쫓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안에서 이 말씀을 불평이 아니라 따분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로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정이라는 인격석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내 하나님 앞에서 쉼없이 깨어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 나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쫓아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그리고 딴 생각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익숙한 본문이 설교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지정의를 닫을 때가 있습니다. 미리 그 내용을 단정하여 마음을 닫아놓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기호에 맞춰 치사 선택하여 그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정하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진리를 쫓아 따라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배는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말씀을 쫓아 끊임없이 따라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겸손함을 가지고 순종의 은혜를 구할 때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결코 쉽고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매우 고단한 노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 일찍 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준비하는 자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가 종교적인 치장과 화려함이 없지만 진리가 타협 없이 날 것 그대로 강단에서 선포되고 여러분의 지정의가
그 진리를 쫓아 따라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구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되고 거룩한 이 은혜의 정서들이 예배드리는 자들의 돌아가는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더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이러한 선한 갈망이 매주일 드려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